되는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 파랗게 된 데가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그리고 노랗고 녹색 이 부분, 바다 위쪽이 터키 지역이고요. 내려와 세로적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지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초대교회의 선교의 교두보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까 그 지도 중에서 안디옥,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됐던 녹색 윗부분에 시리아 안디옥이 바로 초대교회 선교의 교두보입니다. 1차 전도여행과 이제 2차 전도여행을 4차까지 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거기 안디옥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부터 들립니다. 쭉 올라가면 다소가 있죠. 다소에 들리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 거꾸로 더베와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찾으면서 점점 더 큰 도시, 이 에게해 근방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왼쪽으로 큰 도시들로 가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큰 도시가 있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으시니까 이리로 가지 못하고 올라간 거죠.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못 가게 하시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비두니아로 갈까? 하고 동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해변을 따라, 위쪽 해변을 따라 서쪽으로 방향으로 내려가서 저기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기 드로아는요, 고대 트로이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아직 사진 넘기지 마세요.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의 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위해 지나갔던 길목이고요.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어요. 저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른쪽이 마게도냐고 드로아 오른쪽이 아시아이거든요. 그로 인해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은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는 거죠. 저 파랗게 되어 있는 데는 바다니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에게해의 북쪽 끝자락인 지금의 이 다르다넬스 해협, 이렇게 좁은 바다 해협을 통과해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다음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에 이르러 빌립보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그 빌립보에 가보면 유적들만 남아있죠. 네, 저렇게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유적들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도시의 흔적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네, 여기 감옥의 모습이죠. 또 저것도 이제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루디아 기념교회. 그리고 그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에 루디아가 세례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례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게 강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강이 물살이 세죠. 거기에 이제 세례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이렇게 특정해 놨죠.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기서 이제 세례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감동 주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다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다음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사도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됐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아까 다소 보셨죠? 길리기아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까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고향 다소에 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같이 함께 동역합시다 요청을 해서요,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 성도들을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막 열성적으로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뜨거우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세요. 이 안디옥에서만 사역하게 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 파송하세요 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확인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섬.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고 버가, 안탈리아를 통과해서 버가를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이르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나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아까 보신 대로 안디옥에서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되고 전개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개된 거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시아의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 좋은 마음이잖아요. 광야에 사람 없는 데 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큰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아주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니야, 아직은 그 에베소로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멈출 수는 없고 서쪽으로는 못 가게 하시니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왼쪽으로 못 가게 하시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저 러시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동쪽 방향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 보혜사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영이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도 못 가요. 근데 위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해변을 끼고 왼쪽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드로아였다는 거죠. 드로아. 그 드로아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 뭐 당연한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당연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당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으신다고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마음에 내 욕심으로. 근데 성령님이 지금 백화점 갈 때야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백화점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예배당에 오시나요? 예배당은 주일날 가는 거지. 그리고 그냥 백화점으로 달려가시잖아요. 안 그런 척 해봐도 저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사랑해라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미워 죽겠어요. 그럼 여러분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미워하거든요.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다가 바다를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장면을 묵상하면요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94년 3월에 와서 96년 10월에 떠나서 2년 8개월을 부교역자로 있었잖아요. 95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근데 제가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우리 여기 그때 청년이었던 분들 많이 있죠.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96년 여름 지나갈 무렵에 요 16장까지 온 거예요. 16장까지 누가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젊은이들하고 청년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강릉에서 여러 사람 한 20여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내려와서 우리하고 개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과 내려와서 개척합시다 하는 요게 딱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마음에는요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개척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온 지 2년 8개월밖에 안 됐으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고 이 교육기관만 주로 이렇게 하다가 교구도 좀 맡아갖고 하고 싶고 그때쯤 우리 교회가 70년 될 때라 제가 70년 사도 준비하고 있고 성기식 목사님 로마서 설교집도 제가 다 타입 붙이면서 준비하고 이럴 때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성령님은 가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려와서 같이 개척하자 너무 정확하잖아. 그죠? 근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수를 부렸어. 뭐라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 되지. 나하고 같이 좀 더 해서 할 일도 많잖아. 그럼 할렐루야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일본 갔다 오셨을 때인데 토요일 날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여차 해서 저기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기 목사님이 한 30초 정도 기도하시더니 그럼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려간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9년 2개월 또 속초에서 5년 6개월 다시 15년 만에 우리 교회로 담임 목사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믿고 바다를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자신이 지은 책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건너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작은 목선이 나무배란 얘기죠. 목선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웠을 때 세계의 중심이 문명의 발상지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겨졌다라고 평가를 했다. 문명의 발상지가 동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 드로아에서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중심이 유럽 대륙으로 옮겨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움직임이 대륙 전체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 행위가 유럽 문명의 전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모르겠지만 혹 모르죠. 한 200년, 300년이 흐른 다음에 또 한국 교회 역사를 기록하시는 누군가가 이정환 목사가 수원교회에서 강릉으로 개척하러 내려간 것이 영동 지역 복음화의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예를 들면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도요,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일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빌립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는 말이 황제 빌립이 건설한 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빌립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였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가면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새로운 도시에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도 회당 먼저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아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몇 명만 모여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회당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렇게 이민을 가면요, 몇 명만 모여도 거기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디를 가나 유대인 회당을 세우는데, 아직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주로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기도했어요. 에스겔서나 시편을 보면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회당이 없는 곳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 주로 강가에서 모임을 갖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로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강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로 나갔다가 모여 있는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특별히 루디아가 관심을 갖게 된 거지요. 마침 루디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루디아처럼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밭이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처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는 모두가 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루디아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바로 강가의 그 장소가 세례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받은 터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라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되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던 사도 바울은
마침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관을 비롯하여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이 형성되어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침 그 사람을 만나고 마침 그 사건을 경험하고 마침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마침의 은혜의 반대는요, 하필이에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갔다가,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하필.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침의 은혜를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래서 하필의 인생을 살다가도 다시 일으켜주시면 마침의 은사로 다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라는 거죠. 이 왜 루디아를 만난 것이 마침이 되느냐? 마침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생짜배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침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마침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색깔이, 그러니까 염색을 자색으로 염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색으로 염색된 옷은 평민들이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거나 로마 시대의 배경이 된 영화들을 보면 자색 옷감을 입은 사람들은 왕족이거나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과 같이 부유한 계층에서만 입을 수 있는 고가에 판매되는 귀한 제품, 요즘으로 표현하면 명품 브랜드 옷을 판매하는 장사였다라는 거죠.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교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풍요로운 경제적인 뒷받침은 선교 사역의 승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를 할 때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더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 송금해 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침 만났던 루디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렵지 않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마침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마침 이 루디아는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아디라 시는 아시아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이란 말이죠. 이 루디아가 원래는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게도냐 빌립보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 내 집도 있고 가족들도 함께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루디아 여자로서 대륙을 오고 가며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머물라 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권하지 않아요. 이러죠.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아무리 좀 바쁘셔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신방 한번 와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스케줄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절로. 근데 적극적인 분들은요 이러거든요. 목사님, 저기 3월 15일 날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강권하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저긴 꼭 가야겠네. 안 가면 큰일 나겠네. 안 나가면 저기 신방 안 해주면 교회를 떠날라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바쁜 거 먼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루디아가 하는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믿어지거든, 우리 집에 머무세요. 우리 집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교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대륙에서 생소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마침 루디아 같은 적극적인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마침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마게도냐 선교의 교두보였고요, 유럽 문명이 전환되는 첫걸음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습관을 따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왔다가 마침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지요. 새로운 나라, 생소한 문화에서 선교 사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가 따르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막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은 영국 사람이니까 막 신대륙이 발전하고 있는 그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선교사로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실패해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도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충격받고 올드스케트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돼서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선교 사역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침 이 적극적인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라 무엇일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다 외우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 붙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속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그 무덤 보셨죠? 무덤. 바울과 실라, 무덤이 아니라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을 때 그 감옥의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대답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빌립보 감옥의 놀라운 기적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으로부터 전개된 것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형성된 기도하는 습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을 형성하여 언제나 마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이 마침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2025년 맞이하면서 다세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잘 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낮에 틈만 나면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자기 전에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나요? 30%만 하면 하죠. 목사님 괜히 그런 걸 만들어갖고 귀찮게 하고, 그거 없었으면 그냥 죄의식도 안 생길 텐데 그거 안 했다고 다 찜찜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침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게 하고, 하루 중에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는 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벌려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통해서 마침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닷새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벌써 부담스러워. 괜히 저 이름 안 넣어놨으면 내가 안 나와도 되는데 이름 넣어놔가지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순절 연례 행사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닷새 40일 내 기도를 한다 그러고 나를 화요일날 오전에 배정을 해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다가 여러분의 사업에 놀라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10년 전에 돈 빌려줬던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감론되는 거야.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하여 순종하며 그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을 통해 마침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제가 96년도에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강릉에 내려갔더니 마침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교회가 참 개척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울 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4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마침 또 속초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거기서 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마침 또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제가 오게 되고, 여러분 별로 마침이라고 생각 안 하나 봐. 하필이면 이정환 목사가 얻어 걸려서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 또 마침 이정환 목사가 와서 또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고,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닷새 40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 형성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마침 역사하시는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꿈과 소망이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기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로 마침 역사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를 찾았듯이 사순절 다세 41일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1339 기도문 통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이 내 삶에 정착되게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어져 주님이 마침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마침의 은혜로 다 성취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그 습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 안배하심 따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왕이 되어 이끄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